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흑역사라고 해서 드러나면 안 될 만한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신뢰가 가는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매우 난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냐 하면 오늘 30절까지 읽었죠. 30절 끄트머리 보세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날부터, 쉽게 얘기하면 유사이래로 이 말입니다. 유사이래로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라고 말할 만큼 난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마 입 밖에도 내기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각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은 흘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 거기서부터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그 첩이 또 음행을 했다. 더 놀랄 만한 일이죠. 음행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마음을 먹고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며칠 미루다가 드디어 떠났습니다. 떠나다가 드디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22절에 쓰여 있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에워쌀 정도면 꽤나 많은 다수가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라는 말, 격투기 경기를 보면요, 이제 최후의 펀치를 막 날리면서 파운딩 펀치를 날린다는 말을 주로 하거든요. 파운딩 펀치, 그 단어가 쓰였어요. 파운딩 on the door, 그러니까 격파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똑똑똑 저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막 부시는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집을 에워싼 불량배들 무리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불량배들의 요구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녀도 아니고 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제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죠. We can have sex with him. 그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량배들의 요구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죠. 강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가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그 일은 신약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 음행 사건이 막 저질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음행 사건이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죠. 성경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23절입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에도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영어 번역은 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바일은 몹시 나쁘다는 뜻입니다. 몹시 나쁘다, 몹시 비열하다. 거기에 so vile이라고 붙었어요.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진짜 몹시 나쁜 행동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망령된 일이라 이래 말했죠. 망령된다는 뜻도 전혀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대 근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이 망령된 일, 몹시 진짜 나쁜 비열하고 망령된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외면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동성애 그렇게 나쁩니까? 동성에 대한 그 좋은 감정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악행이고 망령된 짓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 강간, 동성 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꼭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적인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하는 그 단어와 좀 지나서 첩을 바깥에 내놓고 그 첩을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능욕하다라는 그 25절에 써 있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교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성적인 성폭행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마음대로 하라고. 여기 여자들 내보낼 테니까. 여기 또 등장하는 단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삼손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이런 말이 있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불행하게도 무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제 레위 사람입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고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행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첩을 붙잡았다는 뜻이죠.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강제로 붙잡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 싫다고 하는데 끌어냈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는 단어와 끌어냈다고 하는 단어 속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레위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 틀림없어 천국 갈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나와 존재하는 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행동과 집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삶의 현장 속에서 쓰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나오는 그 거룩한 언어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불일치, 그것을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는 자기 첩을 끌어다가 강제로 붙잡아서 밖에다 던져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능욕했다고 써있죠. 25절 영어성에 보면 rape라고 하는 단어와 abus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간하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컷 농락하고 새벽 미명해야 그 여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가정을 찾아갔던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똑같이 이 짓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관계하겠다고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걸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렇지? 하나님 왜 개입하시지 않지?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사회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꽉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막 문제들이 확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의 사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는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해결됐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을까? 아니, 붙잡아서 끌어서 밖으로 내던졌을까? 첩은 원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을까? 이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20장 5절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한 말씀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첩을 바깥으로 내보냈던 것이구나. 아니면 자기 첩이 당할 수치스러운 시간보다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치욕을 견디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자기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못해주는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에 의해서 목숨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린 남자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남긴 거 제가 잘 먹습니다. 제 남긴 거 제 아내 더럽다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남긴 건 잘 먹습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남자는 자기 여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레위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이것입니다. 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주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상적인 남자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죠.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이었을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녁 예배 때 대답을 하겠노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넉 달 전 자기가 믿었던 첩이 행음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내뺐습니다. 처갓집으로.
그리고 4달이 지나도록,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냐고, 네 첩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고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레위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배신하고 음행하고 자기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첩에 대한 용서가 아직 안 되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가 안 됐구나, 아직. 배우자의 음행은 당대 율법으로는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동네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그냥. 율법은. 그러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은 넌 죽어도 싸. 넌 한번 좀 고생 당해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첩을 바깥으로 내몰진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에서 아주 매우 귀중한 주석가가 있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첩이 당한 이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첩에 대한 용서가 완전하지 않았구나. 첩이 미웠던 거구나. 용서해서 데리고 가긴 하지만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은 언제든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그 대상과 화해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상대방이 그래 됐어 이제 용서했어 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도 저한테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폭력적인 언사를 행했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잊혀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그 사람이 저와 같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 좀 용서해 주세요, 혹은 실수였습니다, 너무 제가 감정적으로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과정들 지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괜찮지만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분 얼굴 보면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했지만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했거나 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오늘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맛있는 거 한번 같이 드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나 그때 너무 실수한 것 같다고,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럴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감정에 격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용서하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꼭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얻게 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밤새 능력을 당하고 새벽에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그 여인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갔는지 가다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엎어졌는데 그 여인의 손은 그 집 문지방 위에 이렇게 털썩 이렇게 된 채 아침에 발견됩니다. 밤새 능욕을 당한 레위 사람의 첩은 새벽이 되어서 풀려났지만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아 피했지만 남편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던 이 여인,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물어뜯듯이 불량배들은 여인의 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물어뜯었습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반항하다가 도망가다가 또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인의 몸과 마음은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밤새 능욕을 당한 여인은 집 문에 어떻게 풀려나와서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집 문 앞에 이르러서 완전히 풀썩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엎드러진 여인의 두 손은 바로 문을 넘어가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는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손을 뻗쳤는지, 아무튼 그렇게 그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이 남자는 두고 내게 처녀의 딸도 있고 저 남자의 첩도 있으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으이그 더러운 세상, 남자들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밤새도록 자신의 몸을 능욕시킨 불량배들을 저주하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저주를 뿜어냈을까? 아니면 기어오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보 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 여기 왔어요. 내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두 손을 뻗치면서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절망했을까? 여러분, 한 나라와 한 사회의 성숙도는 소수자들 혹은 소외된 자들, 특별히 여성 인권의 이해도의 깊이에 따라 그 사회와 그 단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나라를 우리는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이 존중받는 시대, 아니 존중이 아니라 대등하게만 만들어줘도 좋은 시대, 그런 시대를 향한 꿈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때는 여인이 존중받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자신의 첩과 자신의 주인의 딸을 밖으로 내던질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오히려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과 제가 숨을 거두게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시편 121편에 한 저자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봤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다 대답을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자신의 첩이 지금 밤새 능욕을 당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 레위 사람은 분명히 잤습니다. 자고 일어납니다. 27절에 써 있잖아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의 주인은 집주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첩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는 잠을 잤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자가 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곁에 계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망과 맞붙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원천은 십자가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벌써 몇 년 전, 횟수로 몇 년 됐어요. 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러이러한 애가 있는데 집사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들 셋이에요. 병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했죠. 이 아이는 제가 2002년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청년이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어머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엄마 친정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어찌나 명랑하고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2004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그랬었는데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똘똘합니다.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녀석이라 하기도 그러네. 50 다 됐으니까 48이에요. 제 팬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대요. 사람 볼 줄 알죠? 그리고 조카가 탄생됐는데 가족회의에서 좋은 이름 하나씩 냈답니다. 자기는 목사님 너무 좋아서 나무라고 냈대요. 그래서 그 집사의 큰 조카 이름이 나무예요. 김나무. 또 제가 이렇게 청년과 결혼해서 아들 셋 낳습니다. 아들 셋이에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역할 잘 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일산 쪽으로 이사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막 그러다가 얘가 안 와서 알아봤더니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기도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여러 번 만나고 우리 교회도 병이 좀 괜찮으면 오고 그랬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제 아내는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 녀석에게 제 생명에 10년 주시면 좋겠어요. 10년만 더 살면 애들 좀 클 테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놀랬죠. 내 허락도 없이. 근데 그만큼 사랑했던 아이였죠. 아이는 아니죠 벌써. 어제 갔어요. 어제 천국. 어제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어제 아들들 3명 이렇게 놔두고 먼저 하늘나라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 녀석 무슨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먼저 가신 어머님 곁에 이제 갔겠죠. 그 사모님 곁에.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어제도 저 그 문자 받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 갈 건데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녀석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뭐야 사망? 십자가 앞에서 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여자는 어찌어찌해서 남의 집 첩이 됐고 어찌어찌해서 음행할 수밖에 없었고 음행해서 지금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남편 데리러 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사회가 그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는 밤에 버려진 채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을 만큼 맞고 결국 죽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문 열어달라고,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칠
그 순간에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첩이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어땠을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슬픈 생각이 들면서도 막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28절과 29절에 그 아침에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의 남편이 그 엎어져 있는, 문지방에 엎어져 있는 그 첩을 향해서 일어나, 빨리 우리 떠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빨리 우리 떠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 사람은 마치 간밤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매우 태연하고 무덤덤하게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우리 지금 떠나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이게 무슨 이 사람입니까? 무슨 이게 레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목사예요? 무슨 장로예요? 무슨 안수 집사고 권사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가족,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레위 사람의 이 기막힌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 갚기 위해 12지파에게 자기 첩, 시체를 끊습니다. 12동왕이를 내서 보냅니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저거 쳐버리자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 쳐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레위 사람이니까 번제 잘 드리고 뭐 제사 잘 드리니까 각을 얼마나 잘 떴겠습니까? 칼을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 첩에게 합니다. 자기 첩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 이렇게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 나라가 생길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더 하면 더 하지.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는 뭐예요? 이웃도 못 사랑합니다. 못 온다고 얘기하고 맞고 막 싸우고 갈라져 나가고 싸우고 막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비도덕적인 행동들도 마구 합니다. 용서도 안 합니다. 화해도 안 합니다. 탄식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갑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 역사 이래로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되고 오늘같이 타락한 시대가 없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사사시대에 이런 기괴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고 막 난감하고 비참하고 뭐 몸둘 바를 모르죠. 요즘 더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사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가 엉금엉금 기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제발 좀 누구든지 좀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이 추운 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날 좀 들여보내달라고 외치는 그 여인, 그리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숨을 거뒀던 이 여자가 그때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숨을 거뒀을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죽어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